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은 늘상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생각이 자꾸 흩어지려고 하는 순간순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오전 11시만 되면은 전국에서 10만 개가 넘는 교회가 일제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 앞에 어떻게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이 말의 전제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단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어렵지요. 먼저 예배의 단어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웅진 형제님? 네. 예배라는 말 자체는 프로스 키네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입맞추다 땅바닥에 엎드리는데, 이 프로스라는 말은 전치사에 누구누구에게 어디를 향하여, 키네오는 키스하다, 입맞추다입니다. 즉 이 말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신에게 나갈 때 보통 신상에 그 발등에 신에게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예배라 그러고, 또 하나는 종이 주인에게 표현합니다. 주인에게 나갈 때 주인이 부르면 그분의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 아니면은 엎드리게 되어지면은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을 예배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결국 뭐냐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든 아니면 자신의 주인에게든 누구를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 나는 당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겸손히 낮추어서 뭔가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이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라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in spirit and truth. 이 스피릿은 대문자가 아니죠. 스피릿. 대문자가 되어지면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스피릿이 되면 우리의 영을 의미해요. 즉 이 말은 자신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래요.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렵죠. 편하게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해도 사실은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예배의 원형이 되어지는 제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자는이라고 되어질 때 듣는 사람들은 당시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주님이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배의 원형인 무엇을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오늘 예배의 단어적 의미를 볼 때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자신이 신이라고 섬기는 하나님에게 인간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구술해 주신 거예요. 구술해 주신 거예요.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온 자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구술한 게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그게 제사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농축해 놓은 것이 신령과 진정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짐승을 잡고 피를 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더 이상 짐승은 잡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남을까요? 그냥 없애야 될까요? 남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를 맺은 백성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틀은 없어졌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과 의미는 그대로 우리의 예배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분을 경배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온전히 뭐 하는 자가 되어질까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요. 예배의 원형은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면은 계속 피 흘리고 잡고 찢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보면서 어려워하고 넘어가요. 아니요.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5가지에 대해서 나와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요. 하나도 남기지를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즉, 저 제사는 지금의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단어적인 의미를 봤죠? 신에게나 주인에게 자기가 허리를 굽혀서 키스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의미예요. 예, 신이시여 이렇게 당신을 섬깁니다. 주인이시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자신의 인생을 그 앞에 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예, 섬기는 하나님 당신에게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가 되어져요. 그 번제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신 내용을 볼게요.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다리 저는 걸 아유 이 손은 못 쓰겠네. 가서 제사나 드려야겠다.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아이고 이거는 뭔가 좀 애가 삐쩍 말랐네. 요거나 갖다 드려야지. 살찐 것들은 남겨놓고.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먼저는 흠 없는 걸 드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도록 드려요. 먼저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뭔가 수컷이든 소를 드릴 때 내가 제사 드리기 전에 가져야 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 야 너 이리 나와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배는 이 시간 11시가 딱이 아니에요. 예배는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즉 예배 전 기도하며 내 삶에 흠이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11시 예배예요. 좀 더 5분 전에 10분 전에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사실은 누구하고 이랬습니다. 라며 그것을 주님 앞에 흠이 있는 걸 살피며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찬양을 먼저 그 다음에 보통 목사님이 기도 끝나 11시 10분쯤 하지 11시 5분에 10분 오면 제가 여기서 모르는 것 같죠? 네, 다 합니다. 어떤 분은 11시 3분에 와요. 어떤 분은 11시 5분쯤 와요. 그런 분들의 마음하고 미리 예배 전 기도하며 하나님께 준비하는 사람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번제가 의미하는 건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흠 없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라. 그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게 뭘까? 이것도 하나님이 설명을 하셔요. 기쁘시게 받는 것, 이 의미는 뭐냐면요, 예배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분위기도 좋고 마이크도 좋고 오늘 뭐 괜찮았어. 이거 누가 예배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예배 받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게 레위기서 1장 4절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기쁘심이 된대요. 무엇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분위기에 아무 관계 없어요. 아우, 교회 오늘 선풍기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시원해서 좋았어. 관계 에어컨 없어도 돼요. 옆에서 아이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그 관계가 없어요. 먼저는 중요한 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기쁘시게 받는 번제래. 그러면 예배는 그분이 기쁘시게 받도록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 이게 뭘까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의미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는 누구한테 전가요? 짐승에게 전가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는 한 주간 지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가 번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무엇이 있는 예배예요? 회개가 있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있는 예배예요. 회개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의 고백도 없고, 그로 인한 어떤 용서에 대한 감사함도 없이 그저 앉아서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예배하나 구경이나 하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먼저 나를 보고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앞 회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회개가 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것은 레위기서 1장 5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 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 놓아라.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은 제사장을 거의 백정으로 생각해요. 가지고 오면 그냥 칼로 싹싹싹싹싹. 여긴 등심이고 여기는 뭐,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잡은 뒤에 그냥 뿌려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가죽을 벗겨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을 씻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몸에 여러 번으로 각을 떠요. 제사장은 뭐합니까? 제물 바치는 사람이 다 각을 뜨고 잡고 내장을 씻고 나면은 불을 피우고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의 8, 90%의 시간은 누가 다 쓸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기가 직접 제물을 칼을 해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그 안에 있는 가죽을 벗겨낼까요? 이 의미는요, 제물을 죽이면서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죄를 여기에 전가했어요. 그리고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이 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라면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자, 이게 예배가 뭐냐면은요,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다.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펄펄펄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직접 제물을 잡는 자가 무엇을 쥐고 있어요? 칼을 쥐고 있죠. 성경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칼이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 선포되는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목을 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내장을 씻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오랜만에 교회 왔네. 이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설교나 들어보자. 오만한 생각이에요. 말씀 앞에 오늘은 내가 어디를 수정받을 수 있을까?
어디를 찔림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죽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셔요. 기쁘게.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자신을 바쳐. 어떻게 바치면 돼요? 먼저 예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흠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회개해라.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네 자신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거예요. 너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오만함을 깨트리고 네 잘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검 앞에 그 똑똑한 인생을 칼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예배는 누가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이게 예배예요. 번제의 의미예요. 막연하게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때는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오늘 뭐 목사님 설교 좋대. 여러분 좋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는 깨지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깨지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는 맨날 목사가 말씀이 세. 칼인데 무디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을 깨트리라고 주는 칼인 거예요. 무디면 찢어집니까? 안 찢어져요. 만약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한 3년 동안 쓰지도 않았던 칼을 갖고 와서 제물을 갖고서 막 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는 얘기할 거예요. 옌병 칼 좀 갈고 와라.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냥 목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미안하다 소야. 이게 가죽을 벗겼는데 안 벗겨져요. 그 소가 열받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딱 잘라버려야죠. 근데 교인들 간에 그래요. 아무리 말씀 선포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질겨요. 어쨌든 간에 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직접 제물을 드린 사람이 말씀의 검으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은 소제예요. 소제. 소제라는 것은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곡물을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에요. 왜 이러냐면요, 곡물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해요. 우리가 신약에도 오면은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죠. 알곡은 뭡니까? 곡식이 잘 연그른 거예요. 왜 그렇게 곡식이 잘 연그렀을까? 삶이에요.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찍어버린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열매 있는 인생인 거예요. 구약에 이미 뭐라 했냐면요,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건 단순하게 제사 시간에 따가가지고 소잡고 끝, 이게 아니에요. 소제를 드리면서 당신 앞에 온전히 저를 드리는 헌신과 충성의 삶이 되기를 제사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알곡을 찾으시고 가라지는 버리시고 열매 없는 인생은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헌신과 충성을 드리느냐? 레위기서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보세요. 소제잖아요. 우리가 흔한 걸로 쌀로 얘기합시다. 쌀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쌀을요, 고운 가루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갈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유향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져요. 그 먼저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쌀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콩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함께 갈아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옳은 생각, 자신이 맞다라는 고집, 이기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들, 물질적인 가치들, 잘못된 윤리적 생각들,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세상이 알려준 경험들, 생각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고, 그런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는요, 이걸 갈아내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과 관계없잖아요. 인생 살면서 세상에서 얻은 거지. 자기 죄성이나 만족시키는 생각과 뜻이니 이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건 그런 생각과 뜻을 잘게 다 곱게 갈아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유향은 기도예요. 갈아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령이시여, 당신이 원하시는 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저 직장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갈아내고 그런 언어와 그런 삶을 살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비로소, 보세요,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갈아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 그 다음 하나님 받으신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좋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번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예배와 같아요. 그런데 소재가 오면서 어디로 옮겨가요? 삶으로 옮겨가요. 예배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는 삶으로 옮겨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예배인 것이에요.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뜻을 갈아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1시에 예배 드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은 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갈지도 않고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불선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나를 부수는 자리예요. 철저하게 나를 갈아낼 때 성령 안에서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지, 나를 갈아내지 아니하면 입으로만 뻥긋뻥긋하는 내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 속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되었다 할 때 어느 순간이요? 사실은 회개할 때예요. 왜 그럴까요? 갈아내니까요. 때로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는 용서할게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놓을게요. 그 순간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더 깊게 여러분 내면에 충만하지 않던가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왜요? 그걸 받으시니까요. 근데 나는 갈아내지도 않고 시간 되었다가 30분 정도 그냥 방언 기도만 줄줄줄 했어요. 룰루랄라. 일어나도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결국 내가 갈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갈아진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에 의해서 내 언어와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무엇이 되어져요? 예배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과 뜻을 갈아낸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조금 더 부연해서 또 설명해 좀 1절 2절이잖아요. 그 뒤에 가볼게요. 레위기서 2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여기는 넣으면 안 되는 게 있고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누룩은 넣지 말고 소금은 넣으래요. 하나님께 드릴 때 지금 소재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이건 소재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삶이에요. 예, 벌써 헷갈린가 봅니다.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누룩은 넣지 말래요. 근데 소금은 넣으래요. 누룩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밀가루 반죽된 것에 부풀리는 거예요. 그럼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즉 자신을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인생 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니 내가 맞아. 이게 올바른 인생이야. 맞지도 않는데. 막상 죽기 전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면서도 옳대요. 살아보니까 아니요. 말씀 안에 있어야죠. 나는 열심히 살았어. 방향이 중요하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난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어. 누가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러 성경에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전부 뭘까요? 자기 의예요. 누르기라는 건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라. 내 재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옳은 어떤 경험으로, 인간관계에도 자기가 어떤 드러나는 것으로 이거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넣는 건 소금을 넣으래요. 소금. 소금이란 건 이해하기 쉽죠? 자신을 녹여 맛을 내거나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자신을 녹이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으라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는 자기 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녹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복주의가 잘못된 의미는 기복주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뭘 해달라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처음에 예배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그럼 신에게 와서 신이시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신아 이렇게 좀 해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음성기 10년 다니고도 여전히 이거나 해주고 저거나 해주고 하나님 좀 이거 채우시고 저거 채우시고 아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요. 그런 분들 계셔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소족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돈 벌었고 나는 이만큼 커리어를 쌓았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어. 이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 따지면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40도 안 되셨는데. 아, 난 편안하게 살았어. 그럼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고난스럽게 사셨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그분이 언제? 전부 뭡니까?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룩은 빼십시오. 소금은 넣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져요. 소재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면서 삶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과 내 재원과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소금을 넣는 거예요. 나는 갈아엎겠습니다. 무엇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을 고운 가루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인간이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공부하기 좋습니까? 노는 게 좋습니까? 돈 버는 게 좋습니까? 여행 가는 게 좋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워커홀릭은 일하는 게 좋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행 가는 게 좋죠. 인간은 누구도 굉장히 죄성은 그래요 원래. 그러나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나를 녹여야 돼. 나를 녹이는 게 뭘까요? 나를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재는요 신약으로 연결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항상 내가가 앞에 있어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그 앞에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라시면, 주님의 말씀에 있으면. 흉내만 내는 가라지 같은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새끼고 이건 내 돈이고 전부 자기예요. 그게 전부 뭘까요? 그건 누룩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원형은 제사잖아요. 두 번째 소재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을 빼십시오. 소금은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자신이 녹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건 너무 잘 알죠. 뭐를 범하면 드려지는 제사예요?
죄예요, 죄. 죄라는 게 뭘까요?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은 뭘까요?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십계명으로 치면은 다른 신에 갔든지 아니면은 뭔가 음란을 저질렀든지 이웃 것을 뭔가 이렇게 취했다든지 살인했다든지 죄를 범하면 드려지는 제사예요. 레위기서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네, 레위기 4장 보면은요 제사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족장도 평민도 똑같아요. 그 내용은 밑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제사장, 평민, 족장 그 내용만 바꿔서 똑같이 해요. 그 의미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범죄에서, 즉 죄를 범한 게 나타나면 바로 어떻게 해라? 바로 송아지 잡아라 이거예요. 평민이든 족장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바로 속죄 제물을 잡아라.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았죠?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잡아라. 이게 제사라는 거, 이게 속죄제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린 살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뭐 하는 것?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직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둔감해요. 이래도 괜찮아. 참 인간은 합리적이에요. 나만 이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목사는 그렇게 살까 말까? 그럴까요? 평민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죄를 지은 게 드러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어젯밤이라도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게 있으면 예수님 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벗어났습니다.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심하게 제가 대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인간이 입으로만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속죄제를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레위기서 4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네, 보세요. 뭐를 불사르냐면요, 기름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 여러분들 요리할 때 잘라내는 기름들 모든 기름이에요. 근데 어디 있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붙은 모든 기름, 콩팥,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이것도 기름이에요. 다 떼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해요. 무엇만? 기름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모든 내장의 기름을 다 끄집어내서 불사르잖아요. 회개는 하는데 무엇으로 회개해라?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입만 뻥끗 아니에요. 어제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내일 또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범죄했어. 또 안 그럴게. 또 그래요. 이미 인간이 그럴 줄 알고 속죄제를 드릴 때 단순히 손 얹어서 안수하고 재물만 잡는 게 아니라 기름을 딱 떼어서 불사르게 해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자기 비판은 참 잘한 분들 많아요. 신앙이 마치 자아 비판만 하고 끝내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속으로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된 걸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기름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기름들 태우셔야 돼요. 고집, 세상에 대한 미련, 자존심,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건 전부 기름이에요. 그 단위에서 불사를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껍데기는 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나옵니다. 레위기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네. 속죄제로 드려진 숫송아지는 그 고기는 젓가락질 하나도 못해요. 전부 어떻게 하냐면요, 갖다가 태워요. 근데 어디다 태우느냐? 재 버리는 곳에 불 사르는데, 이 재 버리는 곳은 진영 바깥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영 바깥에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죄는 다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속죄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욕을 퍼부은 뒤에 오늘 와서 주여 다시는 안 그럴게, 내일 또 퍼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죄 버리는 곳에 진영 바깥에 가서 그 송아지 한 마리 아까운 고기를 다 태워버려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도 내 죄성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 생겨요. 아유, 나도 이걸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재미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 편하게 사는데, 그 아까운 걸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쯤에서 회색지대 있는 사람은요,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래서 천국까지 못 갈 거라는 것이, 이미 속죄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숫송아지만 덜렁 잡고 그 다음 주에 또 숫송아지 잡고 그 다음 숫송아지 잡고 하나님 받으실까요? 1000마리를 갖다 잡아도 그건 안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돼 1장을 보세요.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그 제물이 내 코에 치우친다 그래요.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는 내가 듣지도 않는다 그러셔요. 왜 그럴까요? 제사만 드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온전한 예배는 소재에서 지금 삶으로 왔잖아요. 온전한 예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반복되는 회개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혹시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맨날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마음속에 은연 중에 아예 깔아놓고 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옳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기름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기는 진 바깥에 내버리십시오. 다시는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가며 철저히 그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은 회개하고 그 삶 속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요. 네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물질과 관련돼요. 속죄제하고 비슷해요. 근데 속죄제와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우상 앞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돌이켜요? 음란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물질과 관련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돌려주면 돼요. 즉 속죄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에 대한 돌이킬 수 있어요. 이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보상과 사죄를 위한 제사예요. 속건제예요. 레위기서 6장 2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속건제는 독특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속죄제를 보면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재물을 잡죠. 여기는 보세요. 갚으면 돼요.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착취한 거, 도둑질한 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사실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만 원짜리면 거기에 5분의 1을 5만 원 더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재물을 먼저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러고 난 뒤에 레위기서 2장 2절에서 6장 2절 5절이잖아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순서적으로 보세요. 재물을 먼저 드린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손해받은 누군가에게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갚게 만들어요. 이게 속건 재물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물건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곡식이든 무엇이든 너가 그것을 잘못한 게 있느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라? 그것에 값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속건죄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5분의 1로 갚은 후에 드리는 거니 갚지 않았으면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풀어라?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누군가하고 별로 안 좋은 일로 내가 손해봤어요. 분명히 돈 빌려줬는데 집사님에서 5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근데 안 갚은 그 집사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이놈의 예편내가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누군가는 그걸로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먼저 관계를 풀어주라 이거예요. 하나님 참 세밀하시죠. 그것이 1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그걸로 인해서 너가 손해를 입혔으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라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 내 마음을 풀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될까요? 범죄하지 말아야 될 인생이 범죄했으니까. 당신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먼저 오지 말고 인간에게 먼저 가라 이거예요. 이게 속건죄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교회 가는데 보면은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다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얄미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는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5분의 1을 더하고 원래 있던 거 갚고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속건제를 드리라 이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경제적 보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5분의 1이지만 우리는 집사님 죄송합니다. 원래 것 갚고 제가 식사 대접 해드릴게요. 그리고 설렁탕을 사드리든 한우 고기를 사드리든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갚아준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자신의 행위를 뭐라도 해야 돼요? 사죄라도 해야 돼요. 입장 바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제가 지금 집안 사정이 이렇게 돼서 지금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되면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옷이라도 팔아서 내놔라 그럴 사람 있습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최소한 보통의 사람의 마음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요? 먼저 무엇이 풀려요?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풀렸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의의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관계회복이에요. 관계회복.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면 가정이 다 깨진 가정이 있어요. 누군가 손해를 끼쳐서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회복이 먼저예요. 그럼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잘못을 끼쳤으면 10만 원 잘못 1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되는가? 5분의 1을 더하면서 손해를 받은 것도 있지만 수치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잘못을 되풀이지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속죄제의 회개도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죽과 고기는 전부 다 짐 밖에 태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고서 5분의 1을 더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이런 일로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친 일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기 위해서 최소한 5분의 1을 더하고 갚을 게 없으면 최소한 사죄라도 하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에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건제의 예배의 삶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로 인해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달래줄 줄 알아야 돼요.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가서 말이라도 미안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고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속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제가 봐서는 가정에서요. 남편 때문에 가슴에 멍을 안고 사는 아내가 많고요. 아내 때문에 멍을 안고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 멍이 더 크다 이렇게 또 싸우지 마시고. 자식이 부모 때문에 그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자녀가 많고요. 자식 보면서 부모가 상처를 안는 그런 부모도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먼저 나 때문에 가슴에 어떤 멍이 있는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아픔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하는 사람. 이게 속건제예요. 즉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속건제는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5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 서원, 자원의 경우에 제물로 드려져요. 이것은 잘 기억하세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 그래서 추수감사, 1년 내내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다. 서원이에요. 자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이라도 봉사하기로 뭐합니다? 자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전제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가 없는 분에게 여러분들 식당 봉사하면서 그래도 2여성교회니까 1여성교회니까 봉사해야지 시험 들어요. 하지 마세요. 또 같이 식당 봉사하는데 얼굴색이 어둡다. 다음에는 집에서 쉬시라 그래요. 난 칼질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빡빡빡빡. 무서워요. 그분 칼질 못하게 하세요. 그런 칼질로 식사 봉사한 밥을 또 우리 어떻게 먹습니까? 왜 이런 걸 시키고 목사님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원은 전제는 철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경우에 예물로 드려진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레위기서 7장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네. 화목제는 우리가 속죄제나 번제나 보면 그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때로는 중간 제사장에게 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먹어요.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감사, 서원, 자원이 먹는 기간이 달라요. 감사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야 돼요. 서원을 하고 자원을 하는 것이면 이튿날까지는 허락이 돼요. 그런데 셋째 날까지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뒤에요.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대요. 죄가 된대요. 아니 자기는 자원하는데, 봉사하는데,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셋째 날까지 하면 오히려 이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먹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혼자 두는 게.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의 특징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재물을 바친 사람은, 잘 안 보입니까? 재물을 바친 사람은 재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어요. 혼자 여러분 이거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네, 제가 너무 무서운 말을 했나요? 이거 완전 고문이죠. 고문이 죽으라는 거죠. 근데 감사제는 당일에 먹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다음날까지 나누어 먹으래요. 아니 재물을 드려서 내가 감사해서 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이걸 그날에 다 먹으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못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요,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인간은 안 나눠요. 잘게 잘라서 말려놓겠죠. 육포라도 먹어야겠다. 이게 뭘까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한 마리 잡고 오늘은 500g 먹고 야 우리 한 6달은 잘 먹겠다. 근데 하루에 다 먹어야 되고 3일까지 가면 오히려 죄가 된다 그러니 이 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나눠야 돼. 빨리빨리. 그러면 제가 보니까 소 한 마리가요 500에서 600kg래요. 뼈를 싹 발라내고 나면 살은 약 400kg 남는데요. 우리가 장정 둘이서 먹으면 한 둘이서 1kg 먹나요? 그죠? 모자릅니까? 네. 일경제는 모자랄까요? 네, 충분하죠. 양이 작으면 4인 가족으로 하면 1kg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희 가족은 돼요. 인이 없으면 뭐 충분한데, 네. 인이가 많이 먹긴 하는데, 그럼 보세요. 1kg 둘이 먹어도 800명분이에요. 1kg를 둘이 먹어도. 그럼 이것을 800명을 나누려면 자기 좋은 사람만 나눠서 하루에 끝날까요? 안 돼요. 그 뭐냐면요,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 돼요. 이때는 빨리 신속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빨리 줘야 돼요. 김집사 이 집사 그래 모르겠어 일단 먹어. 그럼 그 사람 뭔지도 모르고 왜 받아야 돼? 감사해서. 뭐가 감사한데?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돼. 하나님의 뭔 얘기냐면요, 예배는요, 전제가 지금 이 전제가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자신이 받은 은혜로 미운 사람과도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빨리 내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화목해야 돼. 너도 먹어. 뭘 먹어야 돼요? 은혜 먹어 이거야. 나 은혜 받았어. 내가 너를 미워했었는데 미워하지 않을까. 그럼 부부가 안 좋아요. 그 은혜 받은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어떻게 될까요? 여보, 어제 내가 성질 냈지?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그게 뭘까요? 그게 화목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는 와가지고 집에 와서 또 나 몰라라 그래. 이게 뭘까요? 육포 먹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럼 안 돼요. 받은 은혜로 미운 사람과도 화목해요. 잘 기억하세요. 이쁜 사람이 미운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 우린 자기한테 잘해주는 이쁜 사람이 얼마든지 해요.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못된 사람, 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예배자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얘기해요. 누가 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어디를 내줘라? 왼뺨을 내줘라.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왜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미운 사람, 원수까지일지라도 화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당신과의 화목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과의 화목으로 연결되시기를 원해요. 즉 화목제를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왜 한다고요?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그럼 이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네가 은혜 받았고 은사 받았고 네가 무슨 방언을 받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가 권사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나지 않아요. 너가 누구하고 화목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사람과. 근데 권사님이 되어서 누구는 싫어하고 집사님이 누구는 깔보고 누구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그거는 아무리 자원을 하고 봉사를 하고 대단하다 감사를 표현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화목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미운 사람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사람과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은혜 받았으면 사람의 관계를 먼저 풀어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왜 욕을 먹느냐? 누군가는 아파서 성질나 있는데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만 얘기해요. 그럼 옳은 게 아니에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자, 이처럼 5개를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무엇인가? 이 의미가 다 포함돼요. 지금은 우리가 재물을 잡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쌀 사가지고 쌀을 갖다 바치고 여기 뭐 넘쳐나겠죠 그럼?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더 이상 짐승은 잡지 않아도 되고 소제로 드리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그 의미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제사는 없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자가 되어져요. 그런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것으로 안 끝나요. 그 다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신령한 전 스피리추얼 영적 제사예요. 이건 재물을 잡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져요. 그 여기 제사장이래요. 이런 삶을 집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람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에요. 즉 번제의 삶을 소제의 삶을 속죄, 속건제, 화목제의 삶을 신령한 제사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에 의하면 주일날 오전 11시만 예배인 겁니까? 이게 어려웠습니까? 주일날 11시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삶이 예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영적인 제사잖아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제물은 내 몸, 즉 내 생각을 갈아놓고 내 뜻을 갈아놓고 내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라는 건 입맞추다. 무릎을 꿇고 내 온 인생을 드립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갈아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찔린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았다고 했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십시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는 내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즉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를 끝내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삶은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11시만 예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의 예배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제사장의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신을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살지를 여러분 삶 속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데요. 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특별한 장소와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삶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특별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간혹 얘기하죠. 여러분의 삶에 바쁜 일이 있으면 바쁘니 주말에 교회를 빠지는 것 괜찮아요. 거기에 양심에 거리끼지 마세요. 그렇다고 1년 12달 계속 빠지지 마시고. 간혹 바쁜 일 있으면 빠질 수 있어요. 그 대신 빠진 그 주간에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죠. 1년 12달 빠진 적이 없다고.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 부연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영과 진리로? 그죠? 어떻게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담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과 같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소제가 있습니까? 속건제가 있습니까? 속죄제가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습니까? 그저 추상적인 영과 진리로지만 구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있고 그 삶의 적용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